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요한 1, 2, 3서 가운데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네. 1절에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3절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에게까지 오셨죠.
베드로가 맨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선생님 결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야 시몬아,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러면 제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 회개를 가르쳐요.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회개는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기본 회개하고 시작하자. 아닙니다. 기본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걸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기본 회개 한 거예요. 기본 회개 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 기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인정이 안 돼요. 만약 기본 회개를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죠. 예수가 믿어지지 않죠.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기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몸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는 기본 회개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본 회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회개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회개는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간이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로 기본 회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쑥쑥 주시는 거예요. 기본 회개를 하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발 씻는 건 뭐냐? 중복 회개라 그래요. 중복 회개.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하는 회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잘못을 고하고 뉘우치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 회개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6절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5장 18절에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어머니는 누구십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습니다. 예. 누구로부터 난 자. 난 누구로부터 났는가? 출생 그 기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한 사람. 거듭났다 그러지 말고 중생했다고 이제 표현을 쓸게요. 절간에 쓰는 중생이 아니라 절간에 쓰는 중생은 그 불자들, 부처를 믿는 그 불자들 다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생들아 뭐. 여기서 중생은 그 중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중생하는데 거듭나는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중생의 요소는 뭐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중생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분이 틀어주세요. 네. 중생의 요소는 물과 성령입니다. 그럼 물은 뭐냐?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 가르치는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난다.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과거와 다른 사람이야. 거듭났다는 표현을 아무데나 막 쓰죠. 또 삼위일체다. 뭐는 삼위일체다. 그런 표현을 막 갖다 쓰잖아요. 참, 그런 표현을 아무데나 막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거듭났어. 그런 표현은 썩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이다.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에베소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 물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데 성도는 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23,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럼 씨는 뭐냐, 씨? 아까 씨가 나왔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씨?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금방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썩지 않을 씨로 깨끗해졌다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그 씨는 뭐죠? 8장 11절에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 씨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여러분, 생명 있잖아요, 생명력. 그 생명의 그 핵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씨다. 그 씨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중생한 영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뭐가 살아났느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예배당,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당 다니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고, 자기도 모르게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세례 받고, 예. 하나님 섬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친구에게 전도를 받거나, 또 부모로 통해서 전도를 받거나, 또, 시집이나 장가 가가지고, 시부모님이나 또 혹은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30대 예수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대 예수 믿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직전까지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이라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해요. 예,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진 상태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이미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두 가지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선천적으로 두 가지 죄를 가지고 나와요. 첫째는 뭐냐? 유전죄예요, 유전죄. 더우세요? 저거 날개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가 유전죄입니다. 유전죄.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죄성이 전달돼요. 부패성이 전달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가 있어요. 넌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걸 정죄라고 해요. 정죄.
본죄라고도 하고 정죄라고도 해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지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기주의고,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갖고 나온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자, 중생한 영,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는데요. 다시 살아났는데 언제 살아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몸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성경에서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부패성. 이 육체는 욕심의 덩어리예요, 육체. 그 다음에 이 육체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죄를 지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뒤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영. 근데 이 영이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도 죽죠. 젊은 사람도 죽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늙어서 해로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죽음이란 게 뭔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의 분리예요. 영혼의 분리라 그러면 곤란해요. 혼은 마음이에요. 혼은 마음. 육체하고 영이 분리되는 거. 영이 육체에게서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면, 영이 쏙,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뼈들의 골짜기에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와서 이 죽은 뼈들 가운데 들어가라 외치니까 죽은 뼈들이 막 일어서죠. 막 일어서가지고 뼈들이 막 결합되잖아요. 큰 군대가 만들어지죠. 이 생기, 영이다. 인간에게 그 생명의 주체는 영이에요. 영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심장이 주체가 아니라, 콩팥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주체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 영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어떤 상태인가?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죽은 영. 영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다. 팔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나삼마, 야,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짓나요?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데, 욕심 부리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적하고,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다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도 17장 9절에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거기도 읽어보고 가시자고요. 만물보다 심히.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은 이 육체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짓죠. 이 육체가 죄를 지어요. 육체가 죄를 짓고 그럼 영은 죄를 짓는가? 살아난 이 속사람은 죄를 짓는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 네. 에베소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거기 보면요. 옛사람의 길이 있고 새 사람의 길이 있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거짓된 욕망, 썩어져가는 구습 다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중생한 영의 성령과 중생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서에서도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고 후패해져 간다고, 늙어져 가고 약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강해진다. 성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개의 인격이 있다. 왜 두 개의 인격이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마음이 있고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새 사람은 속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속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두 개의 인격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잘못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저희 교단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강도사고시, 목사 전에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논문 2편을 쓰는데요. 성령론 꼭 써야 되고 중생론을 꼭 써야 돼요. 이 중생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김현모 목사님, 이병용 목사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좀 귀한 진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도 속에 있는 두 개의 인격,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어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새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다시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를 제발 지옥에 보내주세요. 간청해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건 자동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새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게 중간에 딱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간에. 그게 뭐죠?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갑니다.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성령에 이용당하면 몸이 마음을 따라가요.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러 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마음이 그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몸이 가요. 근데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라도 이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서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으로 성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몸이 어디로 가죠?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다른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이사야 29장 13절에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이죠. 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 난 새 생명이다. 성도의 몸은 아니에요. 중생한 영.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주의라는 게 있어요. 완전주의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완전주의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육체는 죄를 지어요. 이 육체, 몸. 이 몸을 부패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부패성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안 먹으면 배고파서 그냥 먹을 것을 요구하고, 예. 눈에 뭐 보기 좋은 게 있으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예. 고집 하지 말라 그래도 기어이 그거 살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고집.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 내 신앙 양심으로 볼 때도 합당한 것이 아닌데 기어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고집인데요. 시편 121편에서는 다윗이 그걸 허영심이라 그랬어요. 허영심. 허영심이 뭐냐? 쓸데없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피곤하게 몸 힘들게 만들고 몸을 괴롭히는 거. 예? 양식이 아닌데 계속 먹어요. 양식이 아닌데 계속 먹어가지고 몸을 망쳐요. 간도 절단 내고 폐도 절단 내고 그냥 빨리 죽어라 그러고 그냥. 예. 세상 사람들도 몸에 안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신 거룩한 몸이다. 너희 몸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 성도의 몸. 여러분,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부여받은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령이 거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그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살인할 때도, 음행할 때도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있는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떠난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감리교, 천주교, 또 뭐 루터파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구원인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다 죽었어요. 그럼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못된 짓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천당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성도인데.
천당 가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나 천주교는 알 수 없다. 물음표를 딱 달아요. 왜? 구원이 개인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으니 알 수가 없다. 물음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 시민권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사는 동안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완전주의는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데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100% 거듭나느냐, 아니면 절반만 거듭나느냐, 아니면 10% 정도 남겨두고 어느 정도 남겨두고 거듭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듭날 때 완전히 거듭나는 거냐, 전체가 거듭나는 거냐, 아니면 절반 거듭나는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듭나가는 거냐. 어떻게 돼? 거듭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믿으면, 그죠?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믿었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 몸이 죽잖아요. 사망, 별세, 뭐 그런 표현 쓰는데, 몸은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몸은요 죽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예,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염할 때 보면, 그죠? 예,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잖아요.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 없어요. 그냥 육체예요. 몸이에요. 예, 땅에다 묻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알 길이 없어요. 몸은 세상에다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 영은 절대 멸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영은 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중생할 때 완전히 중생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중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라도 성도 속에 옛사람이 있고 또 새사람이 있다.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새사람을 사용해서 중생한 영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중생한 영과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왜 그렇죠?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성도의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통하는 것도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라든지 어떤 자극, 막 찬송을 불러가지고 열나고 막 그런 감각적인,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짧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